제가 오늘은 어떤 분한테 인사말을 들었는데 그 인사말이 굉장히 이렇게 특이하고, 저한테는 특이하고 약간 좀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오래 남는 인사말을 들어서 잠깐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 출장을 많이 다녔는데요. 많이 다니면서 한국 출장을 갔다가 아마 적어도 100번 이상은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행을 오래 다니다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긴 여행을 하는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근데 저의 노하우는 비행기장에 갈 때부터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눈을 감고 있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자마자 눈을 감고, 그 다음에 또 밥 먹을 시간만 떠 있다가 다시 눈 감고 자고, 이런 습관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비행기를 타면은 옆에 이제 주로 한국 분들이 많이 타시잖아요. 그래서 한국 분한테 잠깐 인사만 하고, 그러고 이제 눈 감고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계신 분은 뒤에 옆에서 눈을 감고 있으니까 뭐 말 붙일 수도 없고 그냥 지겨운 거 이제 지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옆에 이제 60대, 저는 이제 50대 초반인데 60대 중반쯤 되신 분들이 두 분이 타셨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인사만 하고 이제 눈을 감고 가는데, 밥 먹을 때 되니까 이분들이 이 옆에 앉으신 남자분이 뭔가 잠깐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나 눈 감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이 좀 멋쩍어서 어쩔 줄 몰라게 하는 눈치가 보여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잠깐 선생님 어디 미국에 여행 가시냐, 아니면 미국으로 집에 돌아가시냐, 그러니까 자녀가 오렌지 카운티에 살아서 그래서 돌아가신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러고 이제 또 눈 감았죠. 근데 근데 저는 이제 밥을 먹기 전에 주로 이제 수면제를 먹어요. 그래서 먹고선 비행기 안에서 4시간 이상 잠을 못 자면은 이건 고통이다. 그런 게 이제 팍팍 껴 있어서 먹고서 이제 자려고 그러는데, 혹시 이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화장실을 가려면 제가 아일에 앉아 있으니까 불편하실 텐데 이분이 지금쯤 화장실을 가셔야 되는데 왜 가만히 있을까? 그러고서 이제 잠깐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또 내 눈치 보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일부러 일어나서 가방에서 뭐 꺼내는 척하고 자리를 일어나니까 그냥 쏜살같이 두 분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남을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그게 고마우신 거예요, 이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서 있다가 그분들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앉아서 이제 또 눈 감고 계속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비행기가 도착하기 전에 밥을 한 끼 주잖아요, 2시간 전에. 그래서 그 밥을 먹으면서 이분들이 자꾸만 얘기하시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족들은 여기서 사십니까? 이러니 이분이 쓱 쳐다보시더니, 선생님 하나님 믿으시죠? 그래요. 그래서 예,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뭔가 이렇게 전도 같은 걸 하시고 싶어서 얘기하시려고 그 기회를 했는데, 제가 워낙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그게 불편하셨던 거예요. 그러더니 교회 다니신다니까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제주도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아들 집에 오렌지 카운티에 가신대요. 그러면서 저희가 하나님 믿냐고 물어본 거는, 자기가 이렇게 은퇴하고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생을 어떻게 이끌었나 하는 거를 갖다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자기는 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얼마나 정말 행복한지 모른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주도에서 젊은 나이에 이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에, 자기가 제주도에서는 남자가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걱정을 젊었을 때 했는데, 근데 할 게 없어서 군대를 들어갔대요. 군대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어차피 한번 해. 근데 들어갔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기를 갖다가 트럭 드라이빙 하는 거 있잖아요. 군수 트럭 운전하는 그 부에 배치해가지고 거기서 트럭을 배웠대요. 그런데 트럭 운전을 배워가지고 제대한 다음에 제주도로 왔는데, 제주도에서 이 건축 현장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 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평생을
이 추억 그 배운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그쪽으로 인도해서 자기가 제주도에서 그렇게 살게 됐네라고. 그래서 자녀들 다 운전을 하니까 은퇴도 뭐 50대 이렇게 하지 않고 60대 넘어서 은퇴를 하는 바람에 자녀들 잘 키우고 자녀들도 또 미국에 이렇게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분께서 하나님 얘기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 교회는 어디 다니세요? 제가 이제 먼저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분께서 저는 뜨문뜨문 하시다니 저는 안식일 교회 다닙니다. 그러시냐고? 예, 저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먼저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이런 인연이 있네요. 이제 그래서 잠깐 비행기 내리기 전에 잠깐 얘기한 게 다예요. 그런데 이제 짐을 내리면서 이제 이 아일의 사람들이 먼저 내리려고 이제 짐 다 꺼내잖아요. 그래서 짐 이제 꺼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딱 나가는데 이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이 미스터정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그래요.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뭐 이게 신천지 뭔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그래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조금 그때는 어색했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인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헤어질 때 언제 다시 만날지 못하지만은 나중에 만날 때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그 인사가 가장 따뜻한 인사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제가 이 마케트나 그런 데서 뭐 여호와 증인이고 누군가에 전도지 이렇게 주는 거 우리는 옛날에는 조금 좀 눈치 보고선 이렇게 피해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 후로는 이렇게 마케트나 그런 데 가서 전도하시는 분 이렇게 받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서 인사를 하고 하는 게 그분한테도 그게 격려가 되고 또 저한테도 그렇게 받는 게 이분한테 말을 안 걸었으면 제가 얼마나 후회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새로운 만나신 때 그분이 또 여러분이 잘 아끼는 또 같은 성도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말씀을 많이 나누시고 또 그런 전도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다르더라도 또 이렇게 격려와 차원에서도 같이 들어주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정민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셨고 또 왜 내가 그랜데일 교회에 나왔나를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6.25 났는데 6.25 전에요. 우리 집은 아주 잘 살았어요. 그리고 큰 집에서 살았는데 6.25 나고 피난 가서 와보니까 우리 집을요. 헌병대장이라는 인간이 딱 차고 앉아서 자기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시 상황인데 헌병대장 이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나중에 소송하기도 하고 이사를 어디로 갔냐면 흑석동으로 갔습니다. 그때 당시 흑석동은요 집값이 쌌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지냈는데 우리 집 뒤에 학교 마당이 있었고 학교 마당 밑에 조그만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이름이 긴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흑석동 교회. 그게 외기도 힘들어요. 그런 교회였었는데 그 동네가 작으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 형하고 같이 간택이 돼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요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우리 형이 그거를 얼마나 잘 받아들였는지 몰라요. 우리 형이 머리가 참 좋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형이 천재적 머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서울 법대 다녔고 둘째 형은 서울 상대 다녔어요. 그런데 그 형이 지금 올림픽 교회에 나가고 있는데 올림픽 교회에서 지금도 85이 됐는데 52인가? 53인가 52 기억자를 하여간 그냥 컴퓨터식으로 외운다고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둘은 공부 잘했는데 나는 공부에 게을렸어요. 왜냐하면은 내 음악이 너무 좋아가지고 음악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음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꿈이 오페라 가수가 꿈이었거든요. 근데 오페라 가수는 마이크 없이 노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발성 연습을 크게 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는 도저히 연습을 못하는 게 동네 시끄러워서 쫓겨날까 무서워서 연습을 못해서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교회 와서 하라고, 그 대신 교회당 불은 다 끄고 조그만 기도실에 형광등 하나만 켜고 연습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음악 연습을 했는데 이게 내가 얘기하는 게 길어질까 봐 걱정은 됐는데, 그래서 내가 거기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기도실에 들어갔는데 기도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음악 연습하기 전에 기도 많이 했는데, 기도 아주 단순한 기도였어요. 나한테 음악을 잘할 수 있는 탤런트를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루는 형이 바깥에 나와보라고 그래요. 나가 봤더니 형이 얘기하기를, 야, 저 다리 핏빛처럼 변하지 않았냐? 그래서 보니까 뻘겋게 하더라고. 그 형이 얘기가 뭔가 하면은 다리 저렇게 핏빛처럼 변하면은 예수님 오시는 거야. 거기서 내가 겁이 바짝 났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나 학교 가느라고 토요일 날은 교회 못 가고 화요일하고 금요일만 다녔는데 예수님 금방 오시면은 나는 구원은 끝났잖아요. 그래서 겁이 났었는데,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삼육학교가 있는데 거긴 토요일 날 공부 안 하고 맨날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예배만 본다고 해서 이런 학교가 있나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집에서 반대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삼육학교 별 볼 일 없었거든요. 그런데 형들은 좋은 학교 다니는데 내가 그런 학교 간다니까 반대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삼육학교를 갔는데, 야, 삼육동 갔더니 천국이야 여기는. 왜냐면 산세 좋지요. 그 기숙사마다 다 피아노가 있는데 여학생들이 왜 여기 피아노를 잘 쳐? 그런데 음악 한 사람으로서 너무 좋았어요. 그 농장에 스프링클러가 콱콱콱 돌아갔는데, 그때 당시에 스프링클러 대한민국이 없었습니다. 선교사 때문에 미국 무대에서 가져와 가지고 스프링클러가 한국에서 최초로 삼육대학에 있었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거기서 더 좋은 거는 삼육동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천사 같은 사람들인데 보면은 욕 한마디도 안 하고, 왜냐하면 호시동에서는 욕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욕도 한마디도 안 하지. 항상 웃지.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60년 전 얘기입니다. 아주 옛날 얘기예요. 그런데 6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그랜데일 교회에 거기에 지내던 교인들이 10명이나 있어요. 여기. 이게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혹시 빠질까 봐 이름 적어 가져왔어요. 이진석 선생님, 오송원 목사님, 박영일 장로님, 홍경희 집사님, 안금옥 집사님, 그리고 김희숙 집사님, 이경자 집사님, 그리고 조동 집사님하고 박은경 집사님은 그때 너무 어려서 날 기억을 못할 겁니다. 난 지금요 그랜데일 교회가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그 삼육동에 있던 교인들이 여기 와서 같이 예배 보니까 반은 천국 아니에요 여기가. 아멘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나는 목사도 아닌데 내가 얘기할 때 누가 아멘이 나올까 걱정을 했었는데 아멘 잘하셨어요. 자, 이건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삼육대학을 2년 다녔는데 군대 영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군대를 가야 되는데 위생병과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생병과 받으려면요 웬만한 백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100명 중에 2~3명만 뽑는데 내가 위생병과를 받아서 내가, 그런데 어디로 갔냐면 마산에 있는 병원을 가, 대형 병원이야. 거기가 큰 병원인데 그 병원 이름이 36 육군병원입니다. 거기도 또 36 육군병원이에요. 이게 난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병원으로 가면요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잖아요. 요새는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가서 신고식 하면은 그날은 아주 매맞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내가 12명이 쫙
섰는데 잘생긴 상병 하나가 딱 오더니 쭉 쳐다보더니 날 딱 보더니 너 고향이 어디야? 서울입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학교 어디 나왔어? 삼육대학 나왔습니다. 삼육대학?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삼육대학을 알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삼육대학 어딨지?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육군사관학교? 이웃 학교도 잘 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육군사관학교 덕분에 있게 간 곳이 병원장실 비서실입니다. 내가 세상에 그렇게 높은 직을 받아보긴 처음이에요. 내가 교회 다닐 때 수석장도 한 번 못하고 학교 다닐 때 줄반장 한 번 못했는데 거기에 그냥 비서실에 들어갔는데 이거요. 비서실이 그때 당시에 그 장교들만 입는 그 사지로 된 군복이 쫙 나오고 신발도 새거 나오고 그랬는데 왜 나를 뽑았냐 하면은 병원장이 그 상병이 일주일 후에 제대를 하기 때문에 병원장에 가서 좋은 사람 뽑아오라고 그랬는데 조건이 용모 단정하고 그 다음에 서울말씨 쓰고 그 다음에 학벌이 좋아야 된다. 왜냐하면 거의 군의관들 전부 다 의대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벌이 좋아야 되는데 근데 두 가지는 해당이 돼. 뭐 용모도 단정하잖아요. 그리고 서울말씨 쓰고 그런데 삼육대학 나왔는데 나를 뽑다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착각한 것 같아. 내가 육군사관학교 나온 걸로 착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했는데 이게 군대 말로요. 끝발이 대단해요. 거기 장교들도 와서 쩔쩔맵니다. 그런데 내 고민이 생겼어요. 안식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내 삼육대학 다닐 때 신계원 목사님이 선배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안식일 지키려가 매 맞은 얘기, 안식일 지키려고 그러다가 영창 간 얘기, 이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병원장한테 안식일날 교회 가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고 기회를 쫙 보다가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용감하게 병원장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안식일 교인인데 토요일날 교회를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원장이 딱 얼굴이 표정이 틀려지면서 자네 안식일 교인인가?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이북에 있을 때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안식일 교인이었고 자기가 순환 음영학교 나왔대요. 이런 인연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순환 음영학에서 넘어올 때 같은 친구하고 넘어왔는데 그 친구 이름이 자기는 군인이 됐고 그 친구는 안식교회 목사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이름이 김선옥 목사님입니다.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아멘 또 하셔야 돼. 이건 나한테는 할렐루야 아멘이야. 이거는 세상에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한테 그냥 듬뿍 넣어준 많은. 근데 또 하나 은혜는요. 그 병원장이 음악에 소질이 있어요. 그래서 장교 합창단을 만들었는데 난 세계에서 장교 합창단 그 군의관과 그 간호장교도 포함해서 합창단 만든 거나 세계에서 거기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합창단 만드는데 왜 그 합창단이 유지되냐면은 거기는 일반 병원이 아니고 요양병원이에요. 결핵 요양병원. 그래서 근무가 끝나면은 장교들이 할 일이 없어. 그때는 TV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고. 그러니까 장기 놔두고 바둑이 놔두고 그렇게 보낼 때니까 병원장이 합창단을 만들어서 그 취미를 지켜 있는데, 그 그냥 합창단이 대단히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공연을 하면은 내가 자랑을 한번 해야죠. 근데 솔로도 내가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소리가 엄청 컸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20대니까 내가 얼마나 잘생겼겠어. 그러니까 인기가 대단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3년 동안 군대에서 허송생활하는데 나는 교회 마음대로가 음악 활동 마음대로 해. 하나님께서 날 쓰시려고 그때 잘 그렇게 보호해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서 내가 미국에 처음 워싱턴으로 왔는데
워싱턴교회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김선옥 목사님이에요. 세상에 이런 은혜가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김선옥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 찬양대가 없는데 찬양대 하나 조직하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최진성 목사님은 안 그러겠지만은 목사님들이요, 음악하는 새신자가 오면 제일 좋아한대요. 그래서 찬양대를 조직해서 해가지고 거기 그때를 시작을 해서 지금 끝날 시간 다 됐나? 얼마나 남았어요, 시간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냥 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찬양대 아니면 오케스트라 지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영어학원에 있을 때는 오케스트라 단원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40명이 됐고, 브라질에서는 200명을 내가 했는데, 거기에 브라질에는 나 때문에 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노마린다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 되겠네. 노마린다 교회 거기에 한 5명이 시작을 했는데 내가 가서 거기 40명이 됐어요. 대단했는데 내가 온 다음에 거기가 잘 안 되니까 그 대원들한테 한 달에 50불씩 놀아줬습니다. 그래도 안 돼가지고 지금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내가 왜 그랜데일 교회에 왔나? 이거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그랜데일 교회는요, 따뜻한 미소가 있어요. 이 남가주 교회에 많은 안식일 교회가 있는데 진리는 다 똑같아도 교인은 다 틀려요. 그래서 내가 LA 처음 왔을 때 이삼영 목사님 교회를 갔었는데, 이삼영 목사님이 로즈미드 담임할 때예요. 갔는데 이삼영 목사님이 자기 교회 오던 얘기 안 하고, 교회 가려면 그랜데일 교회 가십시오. 그랜데일 교회는 진짜 신사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와보니까 진짜 신사교회예요. 이게 내가 여기 처음 방문 왔을 때 최진성 목사님이 8년인가 9년 전이에요. 최진성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가 지휘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좋은 오케스트라 지휘자 보내달라고 2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고민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집이 1시간 반이고 갈 때 되면요, 어떨 때 4시간도 걸려. 고민을 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그랜데일 교회에 왔냐? 여러분의 따뜻한 미소 때문에 왔습니다. 우리 부부가 혹시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따뜻한 미소가 계속되는 그랜데일 교회 안식학교 반성이 되기를 바라면서 특차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깊은 안식일입니다. 제가 소개를 받았던 것처럼 작년에 출석을 하기 시작해서 침례를 받고 단 기간 내에 이 단상에 제일 많은 쓰는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뭐든지 불러주시면 이렇게 쓰게 됐는데 오늘 제가 이거를 수락을 하면서 많은 좀 약간 시험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가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 저 제7일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제가 섣불리 말씀을 잘못 드리면 혹시 누가 될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했는데 어제 기도를 하면서 또 저한테 이렇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로운 점이 뭐냐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정말 이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고 정말 뿌리 깊게 내리셔서 오래 다녔기 때문에 다른 교회가 어떤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듯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침례교회를 꽤 오래 다녔고 이제 저는 그 한 곳에서 믿음을 쌓자는 그런 주의였기 때문에 이제 많은 문제가 있어도 많이 다니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개척교회였는데 목사님을 도우면서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하는 일이라 갈등도 생길 수 있었고 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제가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교회를 방문을 하면서 이 교회를 다니까 저 교회를 다니까 이제 고민하던 중에 제 친구 미셸 집사님 너무 잘 아시죠? 그분을 10년 동안 알면서도 저는 그분이 제7일 안식교회 교인인지를 몰랐어요. 서로한테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거니와 제가 그 전에 이 교회에 대해서 들은 점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니까 하느님께서 그게 다 준비를 해주신 게 뭐냐면 저는 알지는 못했지만 이거에 대한 선입감도 없었고 이 교회에 대한 나쁜 점을 들은 적도 없었고 제가 고민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아무도 방문록에다 사인을 하라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리어 잘 됐다 이렇게 잘 보고 좀 살피다가 다음 주부터 안 나오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2주 정도 다니면서 정말 제가 제일 처음에 느꼈던 이 교회의 점은 제가 정말 이 교회 교인분들은 기쁨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이 7일 동안 안식을 얻기 위해서 진정한 발걸음을 하셨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조용하셨고 말씀도 조용조용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분위기에는 제가 약간 적응을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잘 떠들고 이렇게 활동적으로 활동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선입감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받은 순간 저는 이 교회를 이제 등록을 하고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송 목사님과 공부를 하면서 6월 달에 3개월 만에 침례를 받는 것도 저한테는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었고 쉬운 일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막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금방 하게 됐느냐. 이 교회를 이렇게 잘 나오게 됐느냐.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데 그 칭찬을 받으면서도 제가 사실은 좀 약간 송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받을 만한 칭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는 너무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런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 좀 약간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출석했던 교회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많은 활동을 합니다. 큐티도 하고 수요 예배 모임도 하고 금요 예배 모임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소그룹으로 셀 모임도 하고 그래서 이제 친분을 쌓고 그런 거를 많이 도모하는데 이제 저는 어차피 이 교회에 올 때부터 코로나 시대였고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을 대했기 때문에 그런 그룹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아한 점도 있었지만 어떻게 이 교회에서는 친교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게 좀 약간 아쉬웠던 점은 이제 제가 처음에 오면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 너무 오래 다니셨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알 수 있는 기회는 많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워낙 인사를 하고 이렇게 드렸어도 그 위에는 안식일 교회에서 와서 그날 안식을 지나고 그냥 간다는 그런 약간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너무 다들 좋으신 분들이고 이제 다 이렇게 특히 장로님들은 제가 느낀 거는 권위적인 면이 하나도 없으시고 너무너무 농담을 잘하세요. 그래서 정말 제가 같이 합창대에 있거나 여러 모임에 있을 때 보면 장로님들께서 너무너무 농담을 잘하셔갖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웃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로님께서 너무 말씀을 재밌게 잘해주셔서 그래서 안식일 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농담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그런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저는 항상 제 자신이 부족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선교를 하기 전까지는 아직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경제적이거나 모든 것을 허락하시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아닌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강 장로님한테 저희가 이 성교 목적을 듣는 순간 그럴 수도 있겠다,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진 게, 장로님이 추구하시는 이 성교의 모임 목적이 개인적인 부흥을 위하여,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선다는 것이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여기서 웃고 열심히 일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격려를 해주시잖아요.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고 가끔가다 카톡으로도 넣어주세요. 너무 밝은 모습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서 보기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 모습을 보고 조금이라도 그 옛날의 초심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나도 저렇게 밝게 즐겁게 생활을 하는 모습을 했으면 좋겠다 하신다면 그게 곧 선교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어제 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바나바의 그 뜻을 배웠거든요. 격려자라는 말을 배웠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제가 왜 좋아하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교회는 곳곳에서 바나바가 계십니다. 모든 것을 격려해 주시고 모든 것을 칭찬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교회에서 50년을 지났지만 앞으로 50년을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을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교제가 아름답고 신바람 나고 영광스러우면 그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이 평강의 아름다운 교제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일꾼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주님께 봉사하다가 세상을 떠날 때에 교회가 여러분의 묘비 위에다 묘비문을 새긴다면 어떻게 새겨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묘지명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냥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디에서 죽다, 아무아무개 사장, 아무아무개 박사. 그리고 교인들은 성도 아무아무개 잠들다, 집사 아무아무개, 장로 아무아무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 사람들의 묘지에 가면 가끔 재미있는 묘비명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썼는지는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이런 비명이 있어요. 부지런한 내 딸 여기에 잠들다, 부활의 때도 제일 먼저 일어날 것이다. 아름답죠? 제가 또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이 보시기로 재미나는 비문을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셔요. 참 말 많던 내 안에 드디어 임을 다물다. 또 이런 비문도 있답니다. 일어나서 인사 못 드려 죄송합니다. 얼마나 유머스러워요, 그죠? 이 미국 사람들은 유머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아들이 어머니에게 여쭙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비문에 무엇이라고 쓰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나 너를 기다린다 라고 쓰라고 했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아들이 또 물었어요. 이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면 비문을 어떻게 쓸까요? 라고 하자 예, 지금 옵니다 라고 쓰라고 했답니다. 둘만이 아는 비밀의 비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비문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집 동네에서 찍은 비문 사진이에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저 비문이에요, 저거. 1, 2, 3, 4, 5, 6, 7, 8, 9, 0. 그리고는 또 무슨 비문이 있어요? 잘 놀다 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비문은요? 왔니? 고맙다, 사랑한다, 행복해라. 네? 여러분, 한평생 주님 섬기시다가 가실 여러분의 무덤 위에 어떤 비문이 새겨지길 바라십니까? 저는 이런 비문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 16장 10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화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벨레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지만 너무 아름다운 이 한마디 선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예수님께서 우리 때에 오시지 않으시면 우리도 한결같이 무덤 속으로 들어갈 텐데 우리의 무덤 위에 이렇게 새길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무개.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객관적으로 우리의 수고와 봉사를 평가하면서 마지막에 붙이는 평가 말입니다. 제 비문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인미호 잠들다라고 하는 비문을 새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9년 동안 글렌데일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역을 하던 최진성 목사님의 시대는 가고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교회에서 9년 계시는 거 제가 올라가서 사진을 딱 봤더니 우리 최 목사님이 제일 오래 사역하셨네요. 저는 네팔교회에서 11년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5년 지나면 좀 더 사역하기가 힘든데 제가 보니까 우리 최 목사님은 한결같이 9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 그 시조사 가서 사역하시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1개 교회만 신경 쓰면 되셨지만 이제는 미주 전체의 교회를 펜으로 추스려야 되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그죠? 무는 무보다 강하다. 그 일을 지금 최 목사님이 하시는데 책 읽기 싫어하는 이 시대에 다 디지털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이때에 시조사의 큰 직임을 저 젊은 목사님이 맡으셨다는 것은 엄청 큰 결단이 아니면 못합니다. 그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특별히 우리 목회자 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는 정말 우리 최 목사님하고 짧은 기간이지만 어제 와가지고는 말씀을 많이 나누는데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부담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이 원고가 한 달이 되니까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아주 우리 목사님의 장도에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이전에 없었던 부흥이 아름다운 시조사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최 목사님. 어떻든지 이제 최진성 목사님이 시대는 가고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시는 8월 1일으로 어느 목사님이 오셔요? 김기웅 목사님의 시대로 넘어가는 참으로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김기웅 목사가 아무리 능력 있어도 그리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만큼 훌륭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혼자서 사도 바울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바나바라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훌륭한 위로자, 권위자가 있었고 그와 동역한 수많은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랬기에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김규영 목사님 또한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는 많은 재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끔 말을 세게 해서 그렇지. 그러나 하지만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이 참 셌던 사람이에요. 아시잖아요. 그죠? 루스드라에서 경험한 사도 바울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우리 존경하는 글렌데일 교회 교우님들께서는 이 김기웅 목사님이 사도 바울 같이 훌륭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교회가 바로 글렌데일 교회입니다. 특별히 베베 지사님처럼 도와주시고 루포의 어머니처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굴라 장로님처럼 도와주시고 더디오처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글렌데일 교회가 미주 교회 사역에 선교의 신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훌륭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가 거듭되다가 우리의 일평생의 봉사가 끝났을 때 주님이 아직도 오시기를 연기하셔서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잠시 쉬게 될 때에 교회가 여러분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글렌데일 아무아무 교우 여기 잠들다라는 기록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되게 한 것은 혼자의 힘으로 된 것이 거의 아니잖아요. 성령께 쓰임을 받는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 사도를 격려하고 돕고 함께 동역하는 결과로 이루어진 이 아름다운 사역의 장에 글렌데일 교우님들도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글렌데일 아무아무 교우 여기에 잠들다. 이런 평을 주님께로부터 받고 우리 동료 성도들에게 받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제 50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날려온 이 아름다운 글렌데일 교회가 앞으로 50년까지 안 갈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뭐 다 됐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50년 갈 것 같습니까? 낡을 대로 낡은 이 세상이. 그죠? 그러나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은 오실 때까지 정말 여러분이 가지셨던 그 정열을 또 한번 불태우셔서 선교의 박차를 가하시면서 이 나성 지역에 정말 놀라운 부흥의 소리가 들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부족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